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 나타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별된 삶인데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요, 뭔가 종교적이어 보이거나 또는 깨끗해 보이는 또는 금욕적이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깨끗해 보이고 금욕적이어 보일진 모르겠으나 본질적으로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났었던 옛사람은 죽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들과는 필연적으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와 제 아내로부터 난 준서는 현재 준서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학교에 승우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두 친구와는 삶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준서는 저와 제 아내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또 승우는 승우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나서 그 두 분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고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났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이 고민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 아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말이 내 삶 가운데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고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아버지의 말이 과연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만,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만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는데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들은 그 말이 내 삶 가운데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말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버지의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과연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잘 살아갑니까? 멀리 갈 곳도 없이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릴 적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었나요? 사춘기 때는 어떻습니까? 또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어떻고요? 콧등으로도 안 듣는다라고 하죠. 귓등까지도 안 갑니다. 콧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일단 뭘 들어야 그 말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처음부터 듣지를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듣는 시간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나가고 계실 텐데요, 우리 잘 읽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마주 대하다 보면은요, 한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던 죄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며 율법의 기능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 잘 지켜서 깨끗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나며 폭로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 때문에요, 탐심이 죄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특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쓰여 있는데요, 읽다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피부로 느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 듣지도 않나? 어떻게 매번 이렇게 배반할 수 있나?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참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진짜 너무한다. 그런데 곰곰이 읽고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저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게 나구나. 매번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매번 배반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 중심으로 읽으면은요, 어떻게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하는 것은요, 저게 바로 나구나 인 것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마주 대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폭로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추악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이
폭로될 것입니다. 또 폭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진짜 문제는 다들 그러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폭로되는 것이 은혜이며 곧 축복입니다. 바라겠는요, 매일매일 성경을 마주대하는 그 순간 속에서 날마다 폭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주 대할 때마다 폭로될 텐데, 그러면은 폭로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소위 잔소리 많이들 해보셨죠? 저도 이제 어엿한 8년차 부모가 되었는지 저희 집에 있는 첫째와 둘째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물론 부모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고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지만 그게 결국엔 잔소리겠죠. 그런데 점점 자녀가 커가고 그 커가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소통의 창구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방문을 걸어 닫고 그 이후에는 전화까지도 받지 않는, 이게 바로요 폭로된 자의 반응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면요 덮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하면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폭로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추악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럴 때면은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 덮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저 좀 다시 있다 올게요. 좀만 있다 올게요. 하나님, 지금은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덮고 싶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성경을 덮어버리면, 아버지의 말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진리가 아닌 이야기들이 내 귀에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성경까지 덮어버리면은 우리는 예전에 그 비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그 폭로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을 덮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덮으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폭로됨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인해 폭로되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덮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반응은요 그냥 그 말씀을 지켜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 잘 미루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먼저 미루기 전에 미리 해놓는 편이신가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은 해야 할 일을 어떠한 이유든 미뤄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은요, 꽤 많은 경우의 문제는 그 미뤄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일을 당장에 하고 싶지 않아서 미뤄뒀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편합니다. 당장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점점 마감일이 다가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채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일을 하자 하고 더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요, 이 압박감, 미뤄두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장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가 됐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말씀으로 폭로되고 나면은 이제 덮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너무나 불편하고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지켜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고자 지켜내 버리려고 말씀 앞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게요, 폭로된 자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거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라고, 이거 지켜내서 깨끗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의 개수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613가지인데 과연 이 전체를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폭로되었다고 해서요, 그 폭로된 것을 우리의 행실로 무마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내 보려고 하는 것도요, 폭로된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폭로는 되었고 마음은 불편한데 덮을 수도 없고 또 지켜낼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요,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폭로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입니다. 폭로되었을 때요, 그 말씀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또는 그 불편함으로 벗어나고자 말씀을 지켜내 보려고 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나 그렇게 추악한 자 아닌데, 나 그 정도는 아니고 지키려면 지킬 수도 있는데 하고 자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냥 걷어가시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파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죠? 한글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먼지,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을 지은 흙이 막 사람들이 직접 빚고 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찰흙이 아니라 먼지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흙을 더스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먼지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호흡 다시 걷어가시면은요, 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러한 먼지와 티끌이 오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존재였단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폭로되어야 하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마음도 그리고 자아도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합니다. 이 샤바르를 성경에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샤바르의 원뜻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깨어지다, 갈갈이 찢기다, 멸망되다, 파괴를 당하다, 철저히 부수다, 박살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지다, 갈갈이 찢기다, 멸망되다, 파괴를 당하다, 철저히 부수다, 박살내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 폭로된 자의 마음, 샤바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샤바르의 상태, 깨어지고 갈갈이 찢기고 멸망되고 파괴를 당하고 철저히 부서지고 박살나버리는 이 상태까지 우리는 폭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51편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 이것이 바로 샤바르입니다. 깨지고 갈갈이 찢기고 멸망되고 파괴를 당한 산산조각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인데요,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있었던 우리아가 있었고, 그의 아내 밧세바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밧세바가 다윗의 마음에 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요압을 시켜서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아를 앞세워서 우리아를 죽도록 명령시킵니다.
너무나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악한 일은요, 이제 다윗은 요압한테 우리아를 앞세우고 나머지는 뒤로 빠져라 라고 명령했는데, 요압이 직접 전쟁에 참여했더니 적군의 기세가 너무 강해서 이제 성 밖으로 평지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앞까지, 우리아와 함께 그 앞까지 나아가다가 우리아 말고도 몇이 더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다윗이 뭐라 하냐면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오히려 용기를 주고 싸워서 이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우리아만 죽었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명령이 조금 잘못 지켜졌든 몇이 더 죽었든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아는 죽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너무나 악한 일이죠. 이제 이 일을 모두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대신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는데, 그 암양 새끼는 이 가족들이랑도 같이 자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처럼 여겨진 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한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손님에게 먹을 음식을 내줄 때 가난한 자에게 정말 자식처럼 여겨지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위해 잡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바로 분개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소리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지금 다윗을 폭로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너를 사울한테서도 구해주고, 또 내가 너한테 주인의 집도 주고, 내 주인의 아내도 주고, 온 유다 축복도 다 맡겼고, 또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내가 더 채워줬을 텐데 너는 어째서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악을 폭로해 버리십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추악한 존재구나.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바로 나이구나. 그 자리에서 폭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드러내지 않으시고 다윗이 죄를 지었으니 그 자리에 그 죄의 대가로 그 다윗을 죽이시면은 끝이신데, 굳이 자기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에게 폭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후의 내용이 16절 17절입니다. 자신의 깨어진 마음, 산산조각난 마음, 샤바르된 마음, 그 상한 심령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기뻐하셨으면 내가 드렸을 거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무마해 보고자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저 상한 심령, 그 샤바르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샤바르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녀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아버지의 말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이요, 샤바르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폭로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산산조각나고 박살나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나는 죄인이구나, 거기다가 나는 먼지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 라는 그 마음의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샤바르입니다. 이제는요, 그 샤바르된 마음의 상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났을 때
이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릴 것 같은데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로 나아가자. 먼저 마치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마음이 철저하게 박살나버린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나아옴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를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마음이 상한 자가 히브리어로 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바르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는데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요, 예수님이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자신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고침을 받는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된 자, 철저하게 그 마음이 박살난 샤바르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자에게 비로소 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죄를 지으며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배반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샤바르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받음으로 이제는 이 말씀이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지켜낼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게는요, 말씀 안에 끝까지 나를 사랑해 버리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셔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고치시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까?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고치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눴다시피 그 과정이 결코 평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폭로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내 마음과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그 자리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어져야지만, 철저히 부서져야지만 비로소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그제서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어지는 샤바르의 시간이 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여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만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